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가실 때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에 가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어떠한 조롱 소리와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 우리가 믿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하실 것은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재원 목사님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의 존전에 모아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시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시간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리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연약함들,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소리를 내어 합심으로 함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으나 우리 주님을 만나고 천국의 것을 사랑하게 되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되었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와 사도같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것은 이 시간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그 불같은 성령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어지러운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최우선 소명으로 삼는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미니카 선교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게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는 대원들에게 주님 비장한 선교의 마인드를 주시옵소서. 가지 못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물질과 기도로서 후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한 마음 한 성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 이유리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모든 일정을 순탄하게 마치게 하시고 다음 주에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말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서정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아십니다. 신령한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어머님 날입니다. 주님, 우리
열심히 알게 모르게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건강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참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있을 회의빌 한인장로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예수로 충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로 충전! Charged with Jesus. 예수로 충전! 예수로 충전! 예수로 충전! 예수로 충전! 예수로 충전! 예수로 예수로 충전! 네, 예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밥맛이 돕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이 머러비치에 있는 힐튼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신청하셨죠? 예. 이미 지금 화평사랑방은 이미 다 신청이 모든 사랑방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랑방들도 여러분들 서두르셔서 5월 안으로 1차 등록에 서둘러서 등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등록에 관련된 사항들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예약한 그 리조트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즐길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낚시도 하실 수 있고요, 또 골프도 치실 수 있어요. 저희가 거의 그 수련회 일정 가운데 거의 낮 시간은 거의 다 비워둘 겁니다. 자유 시간으로 비워둘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분들 뭐 쇼핑을 하실 분들은 쇼핑하셔도 좋고, 또 난 뭐 먹으러 가고 싶다, 난 게를 먹으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게를 드시러 가도 되고, 또 골프를 치시겠다, 낚시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낚시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리조트 주변으로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정말 이 휴가로서 또 참된 예수 안에서의 재충전, 충전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교인 야외 예배가요, 다음 주일 5월 19일 오전 10시 45분에 아내파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일 일부 예배, EM 예배, 그리고 키즈 예배, 키즈 철치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시 45분까지 아내파크로 오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디로 오시냐면 쉘터 3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쉘터 3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오셔서 함께 야외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교회 버스로 저희가 좀 이렇게 이동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 한해서 교회로 오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그 모임 시간하고 장소는 저희가 별도로 사랑방 목사를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이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17일 금요일 날 귀국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귀국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귀국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사역의 일정들이 있으신데 시차 적응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선교관 컨퍼런스룸에서 단기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차 춘계 대신방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사랑방별로 목사님들께서 사무실에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정을 조율을 해서 목사님과 또 부목사들이 함께 이 신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자 작정 카드를 작성해서 사무실 드롭박스에 넣어주시면 그분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라든지 또 주보를 보내는 그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많이 좀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도 주중 노방전도가
17일 금요일 오후 2시 교회 앞에 있는 맥도날드 잔디밭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병원 앞에서 노방 찬양 전도를 했는데요. 그날 그 비 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뇌우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는 그 예보가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저희가 이 노방 찬양 전도할 때는 그 비가 안 오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찬양 전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도 1학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사랑방 친교는 세순 사랑방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다음 주일은 전교인 야외 예배 관계로 사랑방별로 친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이영미 집사님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로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켄터키에 주로 이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요. 우리 이영미 집사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송별 시간 항상 좀 마음이 짠한데요. 제가 이제 7년 같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먼저 이곳을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비록 떠나지만 어디를 가든지 이 교회와 목사님들 또 우리 구역 식구, 제가 부활 구역 식구인데요. 양말숙 우리 구역장님 그리고 또 우리 식구들 그동안 정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우리가 이겨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건강들 하세요. 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이영미 집사님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로 함께 하시는데요. 특별히 켄터키 주에 가셔서도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님들 함께 만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또한 가장 최선의 것을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가운데에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헤아려 주시고 언제나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 오늘 예물을 드린 자나 또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딸 귀한 날이니 우리 생일 감사로 이웃사랑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복된 주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또한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와 또한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친정과도 같은 우리 교회를 떠나 이제 또한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영미 집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영미 집사님 떠나는 발걸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정말 새로운 정착지에서도 좋은 교회와 또한 좋은 목회자 또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복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시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광고를 하나 못했는데요.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어머니의 날을 맞아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이렇게 예쁜 카드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서 참 센스 있게 너무나도 예쁜 카드와 또한 이런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세상의 어머님들이 가장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갈등을 딛고 부흥으로입니다. 갈등을 딛고 부흥으로.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세족식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장로님의 발을 정성껏 이렇게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장로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른발부터 닦으셔야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알겠다고 그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하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 세족식을 하게 될 때 왼발부터 또다시 이 왼발부터 그렇게 발을 닦는 것이죠. 그러자 근데 이 장로님이 이 목회자가 자기 말을 무시한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일가 친척을 다 데리고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서 개척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른발 교회라고 합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왼발이면 어떻고 또 오른발이면 어떻겠습니까? 오른발부터 씻기면요, 이런 구정물이 덜 나옵니까? 아니죠. 똑같은 구정물일 뿐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그런 유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는요, 갈등이 아예 없는 조용한 평안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을 성숙하게 조정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참 다양한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초대교회조차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부흥하는 초대교회조차도 이 갈등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폭발적인 부흥을 이어가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맡게 되는 그런 공동체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 공동체의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갈등들을 넘어서 그 갈등들을 딛고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의 갈등을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갈등을 딛고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 개인의 부흥이든 우리 공동체의 부흥이든 또 교회의 부흥이든 이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갈등 속에서 그들은요 보다 발전적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등 속에서 그들은 보다 발전적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오늘 본문 하면 1절을 볼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그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히게 되고 또 그곳에서 신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답을 얻고 그들이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뒷단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그 자리를 나온 것이 아니고요,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은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계속해서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나날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시기,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흥을 틈타서 사탄이 틈을 타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부흥되니 사단이 틈을 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원망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와 같은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의 혜택, 교회로부터 제공되는 구제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가 나날이 부흥되어지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외에도요, 오순절날 제사를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개종해서 초대교회에 몸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죠. 하지만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도 초대교회의 어떤 그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이 구제의 문제에서 비로소 터져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통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말씀들은 대부분 거의 같은 분들이 많이 하세요. 저는 그것도 사실 은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감각이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그런 문제들을 잘 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그분들의 문제 제기를 과연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런 문제들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막 피하고 싶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나의 문제, 또 나의 잘못, 또 나의 허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오늘 예배 음향이 왜 그래?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정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를 보지 않고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니까 마음에 짐이 되고 또 감정적인 문제로 여겨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지적이나 혹은 문제 제기를 무시해버리고 싶고 또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제가 첫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주신다고 사역 열심히 하라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쪽에서 얼굴이 어두운 한 장로님이 보였습니다. 연세가 한 80이 넘으신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붙잡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서 목사, 사도신경이 너무 빨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제가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예배 인도를 할 때는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천천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서목사 하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되니까요, 나중에는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짐이 되는 거예요. 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한 것 같은데 장로님 왜 그러실까? 혹시 장로님 기분이 좀 별로신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자들의 이 예배 인도할 때 말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사도신경이나 이 주기도문 할 때 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느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콕 지적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서목사처럼 하면 된다고. 서목사처럼 하면 돼. 제가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읽는 그 속도대로 그 표준을 맞춰 가라고 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 한쪽에서 그 장로님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서목사 이런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렸는데 나중에는 그 장로님께서 제가 이제 사임하는 날 그 장로님이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는 사역자들마다 계속해서 자기가 사도신경 그다음에 주기도문 그걸 좀 천천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래도 고쳐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어떤 지적들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갈등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이 상해요. 가장 먼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싶어요. 간과해버리고 싶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오히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반응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반응, 그들의 이 문제 제기를요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로 매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해결 방안을 내놓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직접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오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식탁 혹은 탁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접대라고 하는 것은 이 과부나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 배급하는, 바로 그것이 이 접대의 사역이었어요. 구제의 사역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오히려 그동안 유지해오던 초대교회 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들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구제의 사역들을 전문적으로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자신들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감당해 줄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자,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이미 터져 나왔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갈등 속에서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어가는 그 엄청난 그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리고 조언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또한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이 필경 그 기력이 쇠할 것이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에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혼자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야. 네가 그것을 혼자 할 수 없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각각의 지도자를 세워서 작은 송사와 작은 재판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일만 네가 감당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또 장인어른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렸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새로운 시스템을 자신들의 조직에 적용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수월하게 가히 200만 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대개 그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고 또 그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쌓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 제기를 나의 잘못 또 나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그들의 그 건전한 제안조차도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간과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 리더들이 택했던 영적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위임과 분담과 같이 기존의 공동체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그 공동체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한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갈등을 단지 드러난 공동체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방향으로 부흥되어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 속에서 그들은요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앞서서 이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기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결국에 이 기준에 맞추어 초대교회에서는 투표를 해서 사람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었어요.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7명의 집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름들을 쭉 보시면요, 이 이름들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요, 바로 헬라식 이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출된 7명의 사람들, 새롭게 이 구제의 사역, 접대의 사역을 감당할 이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쪽 분파에서 몇 명, 혹은 이쪽 분파에서 몇 명, 그런 식으로 해서 공평하게 보통은 이 공동체를 이렇게 가져가기가 쉬운데, 지금 이 유대인, 이 특별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이 초대교회에 많은 상황 속에서 일꾼들로 선출된 사람들을 보니 전부 다 누구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히브리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뽑아놔야 자신들의 어떤 입김도 작용할 수 있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제안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들이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들과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일꾼으로 선출된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오히려 그들을 선출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모습이 훨씬 더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단체도, 세상의 그 어떠한 교회도, 세상 그 어떤 공동체도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기능을 위해 자신이 마땅히 낼 수 있는 목소리, 그 길을 포기했어요. 자신이 마땅히 자신의 생각을 대신 들어줄 수 있고, 친하게 대신 그것을 들어줄 수 있고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일꾼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바로 그들을 선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영적인 지혜는요, 바로 이처럼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유익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하고자 했던 것처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동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구제의 사역을 가장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과 다른 자들을 선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랬었을까요? 바로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에도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그리고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는 뭔가 좀 대척점에 있었던,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조차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조차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디 선교사를 아십니까? 1892년도 이 하디 선교사는요, 이 원산 교회의 담임 사역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그의 선교와 사역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이 교인들의 집에 불시에 방문하면요, 곳곳에서 막 술판을 벌이고, 또 옆에 술판을 벌임과 동시에 옆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 교인들 사이에서 이 불륜의 사건들이 벌어졌고 또 서로 고소하고 또 사기를 치는 그러한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선교 보고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그런데 1903년도 휴양지로 유명한 이 원산에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모여서 휴양회도 갖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사경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하디 선교사가 최고참 선교사였어요. 고참 선교사에게는 보통 이 설교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이제 하시게 된 거죠. 이 틈만 나면 우리 조선의 성도들은 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주 실망스럽고 아주 망나니들이다. 이렇게 틈만 나면 그들을 비난했던 이 하디 선교사가 웬일인지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는지 갑자기 설교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오만했고 자신이 너무나도 교만했음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이 무식한 조선의 백성들. 근데 이 교인들의 마음이 그 선교사님의 그 고백에, 그 참회의 고백에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뭔지도 모르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그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일어나고 저쪽에서도 일어나고 이쪽에서도 일어나고. 그날 하루 동안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막 떼굴떼굴 그 예배당을 막 부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회개의 불씨가요, 원산 교회를 넘어서서 원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개성, 그리고 1905년도에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 하디 선교사만 죄인이었겠습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지 않고 이 사역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하디 선교사만 잘못이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사로서 자존심, 권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었다, 내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자기 비움이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민족적 어둠의 시기에 원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 전체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은요, 결단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듯이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부흥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 부흥을 받을 만한 참되고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탓을 하고 누구의 문제라고 하기에 앞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 그리고 그 고집을 내려놓는 자기 비움의 역사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은혜가, 그 축복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갈등 속에서 그들은요, 칼이 아닌 이 천사의 얼굴로 대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 아닌 천사의 얼굴로 대응하였다.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이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 구제의 사역만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큰 기사와 표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대요. 그러다가 이 회당에서 이 어떤 사람들과 이 논쟁이 붙었는데 이 말로는 도무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합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리고 공회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회원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뭐와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보여지십니까? 네. 네. 여러분 빨리 얼굴 이쪽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근데 이 천사의 얼굴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가? 네. 여러분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하얗고 또 얼굴이 아주 잘생겼고 네? 그런 얼굴? 네. 그렇다면 저는 이 영원히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천사의 얼굴이 과연 이 천사의 얼굴에 대한 정체가 무엇일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 주석들을 참고를 하는데 그들마다 사실 다른 그런 어떤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합을 해보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떠한 그 빛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어떠한 결연함, 의연함, 그리고 이 평안함 속에서 드러나는 단호함, 이런 것들로 이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은요 자신의 잘못으로 공회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매수에 의해서, 거짓 증인에 의해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이라뇨.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표정 관리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천사의 얼굴이 됩니까? 네. 악마의 얼굴로 바뀌잖아요. 네.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면 누구겠어요? 공회원들이잖아요. 그를 신문하고 있는 공회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 아닌 천사의 얼굴을 들고 대응하는 우리의 그 얼굴을 여러분 세상은 주목하여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여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훗날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무리 속에 그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과연 그때 과연 스스로 알았을까? 자신이 훗날 그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질지 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와 똑같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갈지 이것을 과연 알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협하고 매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돌과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의 얼굴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귀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당시 로마 사회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상류층 여인들은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성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기독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인들의 핏줄이라 하여 그 아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유기했던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그들은 버려진 아이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키웠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훗날 로마인들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정결하고 또 정숙하게 자라난 그 아이들,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 자녀들을 혼인시키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어지는데 더 빨리 기독교화 되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요. 자신의 부모와 자녀를 잔인하게 핍박하고 또 죽인 그 원수의 핏줄들을 거두어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각오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칼이 아니라 이 천사의 얼굴로 자신들의 원수를 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로마 사회 전체를,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이고 복음으로 전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가 초대교회가 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저는 이 현대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닮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완벽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부흥이 사그라지고 오히려 교회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이 부흥의 은혜를 누렸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 교회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갈등 속에서 공동체가 더 나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말, 나의 주장, 나의 유익, 나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자기 비움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매도하고 나를 위협하는 세력 앞에 우리가 칼을 들고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천사의 얼굴을 들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면 교회 분열과 갈등이 너무나도 흔해 빠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부흥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흥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서 부흥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지혜를 주시고 화합을 위해서 나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해 칼을 드는 자들을 향해 돌과 칼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부흥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갈망하는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의 칼을 쥐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갈등을 딛고 부흥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내려지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니 주여 그 시는 내려지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해 칼을 드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천사의 얼굴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준비하는, 정말 부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부흥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지고 또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지혜를 주시며 화합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칼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천사의 얼굴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 온전히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박문자 집사님, 주님 수술 후에 또 회복 가운데 있는데 온전히 그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숙 집사님 폐렴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귀한 여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그 좋아하는 전도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온초 권사님, 주님 대동맥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정말 부지 중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